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에스라랑 느헤미야서를 나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하는 강의가 로마서 개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로마서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네, 로마서에서 계속 헤엄쳐 다녀야 되는데 지금 허우적대고 있지만 아무튼 로마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지난번 때부터 이 로마서 내용을 나누려고 계획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분과 나눠서 잘 이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들이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간격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사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그 간격 가운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간격이 어떻게 됐을까?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복음의 간격은 사람을 향한다. 참 제가 짓는 제목들은 좀 촌스럽죠. 박 목사님은 통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한 제목을 합니다. 2015년 스위스 로젠대학교 연구팀이 이 개미를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하면 무리에서 고립된 개미는 수명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연구인지 보니까 연구팀이 1개미를 여러 상황으로 나눠서 관찰한 거예요. 한 마리만 있었을 때, 혼자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두 마리가 함께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10마리가 함께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미가 혼자 있었을 때 평균 6.5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가 함께 있었을 때는 29일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다른 개미가 아닌 애벌레, 개미 애벌레와 함께 있을 때도 22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마리가 함께 있을 때는 무려 66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6.5일, 10마리가 함께 있을 때 66일이잖아요. 거의 10배 차이가 난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개미에게는 사회위라고 하는 이 모이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으면 다 소화하지 않고 먹이를 이 사회위라는 모이 주머니에 저장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배고픈 동료 개미가 와서 더듬이로 그 개미 입 아랫부분을 자극하면 그 개미는 자기 사회위에 저장되었던 그 먹이를 토해내서 배고픈 동료 개미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렇게 서로 먹이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된 개미는 이렇게 동료와 이 영양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 개미에게 감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개미까지도 서로 연결되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내린 결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원리는 개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지나치게 고립되고 외로워지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건강과 생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지금 이거 학술지거든요. 인간 행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지입니다.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라는 학술지인데 2023년 이 학술지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이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90개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90개의 연구 결과를 추적하고 2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자료를 종합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사람의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체 사망 위험률이 약 32%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 약 34%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전체 사망률이 약 14%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이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생명에도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렇게 작은 개미나 우리 인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혼자는 안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도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앞서 바울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긴 인사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흐름을 보면 먼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바울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자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을 경험하면 나 하나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간격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구원의 간격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의 간격이 내 안에 있는지,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의 간격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안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간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사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오늘 예철이가 제 설교를 처음으로 통역을 하거든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해서 그들로 인해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이 회복되면 이 딱딱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돈이 많아서, 돈이 잘 벌려서, 좋은 차가 있어서,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다 감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뭐예요?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뭐예요? 감옥에 있어요. 환경만 보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기쁨과 큰 위로를 받았다. 중국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기쁨과 큰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은 사랑하는 여러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면류관이 뭐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경기에서 이겼을 때 얻는 상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가장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근데 바울의 면류관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본인이 이루었던 그런 업적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아니라 어떤 학력이 아니라 어떤 성공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고 빌립보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가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가 있지도 않고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뻐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기쁩니다. 왜요? 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험으로 낳고 옆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점점 리더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면은 저는 그게 기쁩니다.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자녀가 잘 자라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저희가 지난주에 단한테 잔치를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연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트 던지고 게임을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찍어요. 왜요? 그냥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기쁜 거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세워져가는 지체들과 리더들이 세워져가는 것을 보면은 그냥 그저 기쁘고 행복합니다. 민준이와 경원이를 볼 때도 기쁘고요. 지금 또 여기서 잘 자라고 있는 중구 지체들을 봐도 기쁩니다. 물론 매일 기쁜 건 아니에요. 매일 순간 기쁜 것은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게 제 기쁨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중요치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한심하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도 비교되는 한량 같은 이 목회 사역자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저의 면류관이고요, 저의 자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감사하고 기뻐,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나를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간격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상대방을 향한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 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가 어떤 책이에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교리들을 많은 이론들을 정리해냅니다. 네. 근데 바울은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잘 기록해라.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좋은 점을 찾아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이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뭔가를 막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에 가서 뭔가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서로 격려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중요시하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로 칭찬과 격려에는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196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 공립학교에서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과 당시 그 학교 교장이었던 레노 제이콥슨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18개 학급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연구자들은 반에서 약 20%의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지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아이들이 가능성이 있구나. 앞으로 이 아이들이 크게 성장할 아이들이구나. 근데 사실은 어떤 특별한 아이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머리 좋은 아이들, 성질 좋은 아이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이 아이들을 뽑은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알려줬던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큰 지적 성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기대가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네, 교회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활력 있고 건강에 세워자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서로 칭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점이 참 좋아요. 또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점이 참 좋아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많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를 보면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계속 부족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아내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아이들의 좋은 점을 얘기합니다. 근데 관계가 어려운 가정을 보면 서로에 대한 칭찬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도 필요하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데는 칭찬과 격려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칭찬과 격려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장점을 만들어서 잘한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우리 황사모님이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계속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가 있는가? 9절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여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보 기도할 때 생각나는 기도가 있거든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보면 엄청난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잘못했어요. 그러니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죠.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 민족을 용서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저도 구원해서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기도를 보면서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나는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한국교회 왜 이래? 목사들이 문제야. 성도들이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이 한국교회를 국민이 여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도 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군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이거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을 품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때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도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열기가 있습니다. 열기. 매주 두 번째 금요일 저녁 9시에 있거든요.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들 위해 기도합니까? 복음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 그 간격을 자기 안에만 가둬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견고해지고 있는가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어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지금 그들에게 은사를 나눠서 그들이 굳세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세어지다는 단어가 헬레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이거든요. 굳세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의 말처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굳세게 하여라. 여기서 굳세게 하다가 바로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너도 돌아오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지도록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이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굳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나 혼자 믿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세어졌다면 복음을 경험했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굳세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또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당시에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즉 건축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굳세게 세울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굳세어지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원했던 것이 뭘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굳세어지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굳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굳세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굳세어지는가? 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굳세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간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열매 맺도록 돕고 있는가?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 그들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방금 바로 앞에서 성도들이 굳세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개인적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 지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매가 로마에서도 맺혀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굳세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흘려보내서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씨앗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번식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관심도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생명이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가 받은 생명을 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고 복음에 감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지금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생명 때문에 누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누구를 변화시켜야겠다, 누구를 살려야지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 가보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도 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삶이 되어갑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생명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굳세어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또 누군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혀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5가지를 나눴습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평범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기를 원해요. 그냥 여러 번 들었던 설교 내용이 아니라 늘 듣는 설교 내용이 아니라 이 설교 내용을 부르시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네. 늘 이렇게 불편한 건데 기쁨이 없는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승을. 왜요? 이 5가지가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 경험하셨고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로마 교인들처럼 아마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 로마에서 이렇게 개척했을 거라 얘기하잖아요. 아마 25년, 30년 정도가 지난 시기일 것입니다. 점점 이 복음에 대해서 흐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고 복음을 일깨우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지만 어쩌면 점점 시간이 지나며 그것들이 좀 더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안 맺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 노 임팩트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뉴욕 한복판에서 1년 동안 공산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심지어 전기 사용까지 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어요. 너 혼자 그렇게 산다고 이 사회가 환경이 변하겠어? 그런데 1년이 지날 때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강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들도 2주 동안 노임팩트 생활을 하겠다라고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이 변한다고 이 세상이 변할까? 나 하나 변한다고 이 세상이 변할까? 근데 이 영화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만 변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결국 모두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변하고 그 변화가 나에서 끝난다면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의 간격으로 충만해지고 그 간격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간격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삶의 조건이 복음의 간격입니다. 이 복음의 간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간격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동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